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선지 삼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지만 돌라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이 없을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라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돌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돌라라 사사를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돌라를 통해서 일하신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라가 사사로 있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세겜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죽이는 그런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고 마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돌라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돌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사였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누며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일으키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며 비평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풀기 힘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메워주고 도와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힘을 합쳐 주어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참으로 아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바위에서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김벌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벌레야, 벌레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 벌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시에 진홍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이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벌레라는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하찮은 존재,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사모함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돌라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라의 그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벌레와 같은 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정작 남아있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의 인생을 바라보기에 평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기돈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냈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민족 안에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난 사건 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압제를 당했고 또 그것이 끝나자마자 6.25라는 민족 동족의 상잔을 일어나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오른쪽, 왼쪽, 우파, 좌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도 민족의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민족 간의 분쟁이 있었음에 그들 역시도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돌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돌라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평가하는 한 줄 평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단 한 줄로 이 돌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식어가 붙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들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참으로 한 줄 평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줄만으로 해도 그 사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 한 줄만으로도 그 사람이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돌라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돌라는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소망할 것이 없고 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돌라를 바라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일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입니다. 돌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그 세겜 지역 근처 3일이라는 곳에서 그의 평생을 사역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픔과 그곳에 있는 분열, 깨어짐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곳에서 뼈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돌라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 로제타라는 사람은, 선교사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의대 합격증을 가지고 선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는 중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혼식만 하고 제임스 홀이라는 이 남자 선교사는 중국으로 떠났고 이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역시 강한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선 땅에 버티고 있으니까 남자가 중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 선교사는 평양에서 사역을 했고 이 로제타는 경성에서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안타까운 사랑을 나눕니다. 주물 부부도 아니죠. 한 달 부부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사역을 하다가 2년째 되는 날 남편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 땅에 묻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뱃속에 둘째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땅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것, 특별히 외국인의 그런 신분으로 이 조선 땅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로제타 선교사가 쓴 일기를 보았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일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낯선 땅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또 사역을 하는 것, 밤마다 외로워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던 그 로제타 선교사의 그 기록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둘째 딸 역시 폐렴에 걸리면서 죽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연약한 여인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자신 역시도 그 땅에 뼈를 묻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돌라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에 나아가서 평생을 그 지파를 위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결국 그 땅에 묻힙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라의 사역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을 꿈꿉니다. 위대한 사역을 꿈꿉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꿈꿉니다. 불을 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화려한 사역들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돌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는 온전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마지막은 어그러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라와 같이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 되고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는 벌레와 같아. 그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 그곳은 살아납니다. 백조가 물 위를 이렇게 떠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빛을 바라보면 그 밑에 발갈퀴는 이렇게 막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조가 그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헌신하고 또 밑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쳐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사람보다 밑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저자가 이 돌라의 이 시대를 단 두 절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기사들이 있었겠죠. 문제들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분열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재생산되었겠지만 오늘 돌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적을 기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돌라라는 이 사사는 소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그 한 줄 평으로 이 인생을 칭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바로 이 돌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단절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시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 역시도 나는 벌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벌레의 자리에서 아무도 사모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화평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돌라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까? 벌레와 같은 인생. 돌라의 두 번째 뜻이 뭐였습니까? 주홍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홍색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주홍빛 같은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돌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의 뜻도 그렇고 그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돌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사사 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23년이라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분열되었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케 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돌라가 잘한 것이 아니라 돌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돌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열한 신앙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분열되어 있고 깨져 있는 가정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마음의 상처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다르지만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재생산되고 더 큰 문제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회복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복음의 도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화평케 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오늘 돌라와 같이 이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